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우리 랩런트들이 방학 동안 빠진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전체 다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붙잡지 못한 랩런트들 저번 주에 뭐 일본의 친구들하고 축구를 붙으러 이제 예배를 참석 못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 특별히 말씀을 붙잡습니다. 자, 앞에 봅니다. 제목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인내. 자, 교재에는요, 그리스도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했는데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주에 그리스도의 인내만 깊이 묵상하면 돼요. 그리스도의 인내. 자, 그러면 도대체 그리스도의 인내란 무엇일까? 자, 먼저 들어가기 전에요. 자, 바울이 제일 좋아요 했던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였나요? 맞았어요. 믿음의 교회예요. 역시 MVP. 자, 성경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 적을 때는 굉장히 다정한 어투로 적었다고 했어요. 그쵸? 소문을 듣고는 와, 내가 떠나왔는데도 우리 제자들이 아직도 믿음을 지키고 있고 핍박에서도 견디고 이렇게 살아있구나. 와, 너무너무 예쁘다. 이런 마음으로 적은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였어요. 그럼 데살로니가 후서는 어떤 내용이라고 했죠? 약간 조금 강경한 어투. 너 그러면 안 돼. 이거 해야 된다. 하고 딱 이런 어투라고 했어요. 왜 그렇다고 했죠? 그 사람들이 조금 흔들렸는데 왜 흔들렸다고요? 교회 안에 잘못된 성경 지식을 전하고 잘못된 종말론을 전하는 자들이 와서는 거기에 흔들려서 일도 안 하고 내가 당장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학교 가서 뭐해? 예수님 이제 오시는데 에이 이래서 뭐해? 에이 저금해서 뭐해? 에이 내가 저 사람한테 친절하게 베풀어서 뭐해? 에이 전도해서 뭐해? 예수님 이제 오시는데 이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랬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일가 기억나나요? 뭘 해야 된다 했죠? 전도자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현장을 분석해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집 근처는 무속 현장이 심하구나. 아니면 우리 지역은 좀 잘못된 지시, 성공 이런 게 굉장히 심한 지역이구나. 이런 딱 지역마다 분석을 해야 된다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데살로니가 쪽은 어땠다고 했죠? 사람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 부자인 사람들이 많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일 큰 항구 도시가 있고 로마로 가는 길이 바로 열린 곳이라서. 자, 그런데 이곳에 바울이 가서는 또 어디에 들어갔다 했죠? 해당에 들어가서는 뭘 전했죠? 딴 걸 전한 게 아니라 성경이 프로그램이에요. 그쵸? 성경에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되는지 그 당위성을 설명했다 했어요.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이유,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어야만 하는 이유,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했더니 돈 있는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헬라인, 기부인들이 와서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었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본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가 나서는 어떻게 하고 싶다고 했죠? 사람이 시기 질투에 눈이 멀면요 살인도 일으켜요. 그래서 돈을 주고는 저기 양아치들을, 시장에 있는 양아치들을 불러왔다 했어요. 그쵸? 그래서 막 이 바울 전도팀을 막 이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목숨 걸고 자기 집에 이렇게 전도자를 감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죠? 누구였어요? 네, 야손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야손이 절대 제자로 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요 전도자의 친척이라고 소개해요. 친척. 자, 친척 집에 갔는데 숙박비 받아요? 안 받죠? 친척 집에 가서 밥 먹었어요. 저녁 식사비 받아요? 아니에요. 전도자의 친척. 자, 이렇게 해서는 데살로니가의 전도팀 누구였죠? 바울, 디모데, 그리고 실라, 또 야손, 이렇게 진짜 멋진 팀들이 가니까 막 전도 열매가 일어났다고 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니까요, 너희의 인내, 믿음 가지고 내가 여러 교회에 내가 자랑하고 다닌다. 함부로 자랑하지 않아요. 그쵸? 그런데 모든 자의 모델이 되니까 전도자가 자랑하러 다녔대요. 그런데 예뻐서 자랑한 것도 아니고, 요번에 상 받아서 자랑한 것도 아니고, 이번에 좋은 집 이사 갔다고 자랑한 게 아니라 뭘 자랑했다고요? 인내와 믿음을 자랑했대요. 자, 그리스도의 인내를 가진 자들. 그런데도 계속 핍박은 일어났었어요. 와, 어떻게 하나님 믿는 집이 이렇게 힘들어요? 에이, 뭔가 이상하다. 에이, 어떻게 하나님 믿는 집이 저렇게 안 좋은 일만 계속 생겨요? 자, 그런데도 핍박은 계속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많은 믿는 자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에이씨,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아니면 내가 잘못 믿나? 아니면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된 거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자, 박해와 환난은 왜 일어나는가?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환난을 받는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박해도 받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는 자기 수제자 디모데한테는요, 다른 제자들한테는요, 힘내라 어쩌고 저쩌고 막 이랬는데, 디모데한테만은 너는 나와 함께 고난에 참여해라 이렇게 편지 적었단 말이에요. 자, 박해는 그러면 일어나는데, 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환난으로 갚으신대요. 우리 랩런트들이 학교 현장에 전도하러 가고 학원 현장에 전도하러 가면요, 그걸 꼭 싫어하는 친구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왜 그럴까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사단이 친구들을 이용해서, 학원 선생님을 이용해서, 학교 선생님을 이용해서 괜히 나를 싫어하고 괜히 나를 공격하게 만들어요. 그게 예수님 이름 때문에 너희는 고난을 받는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고 했죠. 렘넌트를 환난으로 막 이렇게 몰아가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신대요. 그러면 환난을 당하는 나는, 하나님이 바울이 이랬어요. 나와 같이 안락함으로 하나님이 갚으신다라고 했어요. 환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대요. 하나님 자녀한테는. 자, 사단이 주는 잘못된 각인이 있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환난을 받고, 아, 하나님 말씀에 당연한 거라고 했어, 오히려 하늘에 복이 있다 했어, 이런 말씀을 듣고 집에 가는데도 사단이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게 할까요? 절대 안 그래요. 사단이 뺏어갑니다. 그걸 각인이라고 해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에 어떤 각인을 준다 했죠? 잘못된 종말론. 야, 지금 교회 가서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야, 내일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달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자, 보세요. 사단이 주는 각인 계속 지나가죠. 자, 계속 지나가는 이게 다 뭔가요? 이게 다 뭐예요? 사단이 주는 잘못된 각인.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는, 야, 수정아 솔미야 이리 와, 내가 성경 지식 바로 전해줄게, 이러면 우리 랩런트를 가겠어요?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경제인, 정치인, 문화인을 잡고는 각인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븐 스필버그가 뭐라 했죠? 최고의 무기는 영화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 늙은 사람들,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한 번에 사단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게 영화이기 때문에. 지금 지나간 모든 영화들이 인간이 신이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거짓 선지자가 와서 내가 하나님이야 하고는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잖아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요즘은 사단 영화로, 사단 음악으로 나와서는 내가 신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본 모든 랩런트들은 와, 영화 진짜 재밌다, 요번에 어벤져스 봤어? 이러면서 진짜 재밌지. 학교 가면 그 얘기밖에 안 해요. 그쵸? 그럼 안 보면은 나 혼자 소외되는 것 같아서 집에 가서 엄마한테 말해서 엄마가 또 영화 보여줘요. 그쵸? 자, 영화관을 가거나 집에 TV로 돈을 주고 보여주거나, 왜냐면 내 자신만 소외되는 것 같아서. 자, 보고 나면 다음날 학교 가서 막 어벤져스 본 얘기해요. 그런데 어벤져스가 무슨 얘기죠? 한마디로 인간이 신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하는
내가 신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이 일어난다 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사단이 잘못된 각인을 줍니다. 거기에서 우리 렘넌트들은 힘들어하거나 흔들리거나 약해지면 절대 안 돼요. 자, 그러면 뭘 깨달아야 된다 했죠? 저번 시간에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라고 했어요. 왜요?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셔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우리 렘넌트들을 뭐 하셨기 때문에요?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을 보고 불신자를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나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영원한 것을 보고 달려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전심전력으로 달려간 전도자가 바로 바울이었어요. 자, 그러면 멸망하는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한 게 바로 저번 주 시간. 그러면 오늘은 뭐냐? 마지막으로 바울이 당부합니다. 뭘 당부했을까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게 하기 위해서 뭐 해달라고요? 기도해달래요. 우리를 위해서, 이 전도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렴 했는데 내용은 결국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자들 너희 스스로를 놓고 기도하라, 이 뜻이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예성아,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 좀 해줘. 그럼 뭘 놓고 기도해 줄까요? 예성이한테 하나님 말씀이 퍼져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줘. 이렇게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멋있는 전도자죠. 자, 결국은 잘못된 사단이 주는 각인은 하나님 말씀만이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만이 이 환난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자, 말씀. 자, 왜 말씀이 퍼져나가게 기도해달라 했냐?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주셨는데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유일한 무기는 뭐밖에 없다고요? 네, 공격 무기 뭐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검은, 말씀의 검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의 잘못된, 사단이 주는 잘못된 각인을 치유하는 방법도 뭐밖에 없다고요? 말씀밖에 없어요. 아무리 산에 올라가서 산 기도원 가고 아니면 40일 금식을 하고 해도 지연이 마음속에, 지연이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이 각인이 안 됐으면 다시 돌아와서는 사단에게 노예로 올무에 묶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구원을 받고 그걸로만 굳건해진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렘넌트들 마음을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게 바로 데살로니가후서 3장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신앙생활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는 마쳐요. 자, 이 사람이 지금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 안 하고 있어요. 일 안 하고는 배고파. 일 안 하고는 나도 돈 많았으면 좋겠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씩 막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막 박해를 받고 옆에 성도가 죽어나가고 이러면서 내일이면 예수님 오신대, 일할 필요 없어,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직장을 안 나가는 거예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에이, 이래서 뭐해? 하고는 사표 내고, 에이, 결혼해서 뭐해? 이혼하고, 에이, 애기 낳아서 뭐해?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에이, 저기 천국 가면 다 필요 없대 하고는 이상한 신앙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해라 라고 권해라 해요. 그런 성도가 있으면 야, 쟤 믿음 이상해, 우리 쟤랑 놀지 말자, 이렇게 왕따 시키지 말고 형제같이 계속 따뜻하게 권해주래요. 어떻게 권해주라고요? 네가 일해서 일한 만큼 먹는 거야.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했잖아, 바울 목사님이. 이렇게 권해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환난을 견뎌라고 해요. 자,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마지막에 내가 해야 될 숙제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네, 안 하지요. 자, 내일 사장님이 엄청 무거운 짐을 저쪽으로 옮기라고 했어요. 근데 내일 예수님 오신대.
근데 전날 저걸 어떻게 옮겨? 진짜 무겁겠다 이런 생각했단 말이에요. 옮겨요 안 옮겨요? 네, 안 옮기겠죠. 그런데 성경에는요 마지막까지 충성되라고 했어요. 마지막까지. 내일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우리는 계속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일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학업을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게으름을 피하라고 하셨어요.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천국 가는 날까지 끝까지 지키래요. 박해가 와도 낙심하지 마라. 왜냐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신다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리스도 인내. 자, 우리 랩런트들이 요번 주에 생각해야 할 단어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인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지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인내가 뭔가요? 그리스도의 인내. 자, 우리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전해줄까 고민하다가, 자, 지금 아시안 게임 기간이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봤어요 혹시? 도마? 금메달 딸 수 있는데 왜 은메달 땄죠? 네, 인사 안 해서 매너에서 감점됐어요. 그래서 은메달 땄어요. 그래갖고 그 선수가 막 울었잖아요. 금메달 수준이었는데 인사 안 했다고 심사위원들한테. 진짜 뻥지죠? 근데 인사라는 거는 윗사람이 봤을 때 저 아이가 되냐 안 되냐 그 가짐을 보는 거예요. 바른 가짐. 예성이가 우리 나금이가 아무리 예쁘고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해도 믿음 좋고 해도 교회 목사님한테 선생님들한테 인사 안 했다. 그럼 뭐라 생각할까요? 기도해 줄까요?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배경이 없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인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인사 잘하는 양들이 모였어요. 인사 잘하는 양들이 모였는데 이 양들이 이제 아시안 게임에 나가는 거예요. 야, 우리 양치기 대회 아시안 게임 있잖아 하고 막 이제 목동이 시키는 대로 연습을 합니다. 우리 양치기 대회 알아요? 양치기 대회가 실제로 있어요. 그러면 그걸 막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개가 양을 치는 걸 막 훈련을 해요. 막 주인이 엄청 훈련을 많이 시켜요. 그 똑똑한 개들만 훈련시켜요. 근데 그 개가 거기서 1등을 했다. 그러면 주인이 막 좋아가지고 그날 그 개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거예요. 맛있는 고기 반찬 주고 주인이 막 껴안아주고 다 해요. 근데 그 개가 1년을 하고 2년을 하다 보니까 그걸 알아요. 와,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요번에 금메달 받으면 주인님이 나를 또 엄청 사랑해주겠지? 소망이 있어. 그러면 지금 양치기 막 하고 있는 개가 지금 훈련받는 게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안 힘든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양을 치다가요, 목자가 양을 한 마리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양을 찾으려고 막 저 멀리 있는 산도 올라갔다가 저 밑에 있는 데도 갔다가 힘들게 곳곳을 다 찾아요. 근데 그 힘들게 다니는 과정이 힘들까요? 오직 뭐밖에 없어요, 생각이? 양 찾아야 되는데,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아야 되는데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다 딱 찾았다. 찾으면 어떻게 해요? 성경이 어떻게 한다 했어요?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막 노래 부르면서 온다 했잖아요. 양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데 그걸 어깨에 메요. 근데 그것도 안 잊는다 이 말이에요. 내 앞에 기쁨과 소망이 있으면 지금 내가 당하는 이 환난이 힘들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건 다 나를 위한 거였어요. 개도 자기를 위한 거, 목자도 자기를 위한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인내는 다른 인내예요. 내가 지금 아시안게임 하고 있는 선수들처럼 내가 부상을 당해도 금메달을 받기만 하면 다 끝나 하는 나를 위한 인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내는 자기를 위한 인내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인내였어요. 예수님 자기를 위한 인내가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을 위한 인내였다고요. 자, 여기에 하나님이 택하신 렘넌트가 있어요. 자, 택하신 렘넌트가 지금 죽어야 돼. 자기의 죄와 저주 때문에 해결이 안 돼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정이가 인내해야 돼. 내 고통을 위해서. 그런데 대신 인내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다 인내하셨어요. 아시겠죠? 무거운 십자가를 끌고 가시고 그 전에 채찍으로 피를 다 이제 막 등에 다 까였단 말이에요. 다 피부가 다 뺏겨졌어요. 수모를 당하고 침을 뱉고 올라가는 동안 사람들이 돌도 던지고 침도
뱉고 발로 찹니다. 그러면 그 다시 이렇게 하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것만 당하고 나면은 나에게 하나님이 금메달을 주신다 했어. 이게 아니에요. 내가 못을 받고 창을 박힘으로 지연이가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눈조차도 뜰 수 없을 정도로 피를 다 쏟으신 다음에 피를 다 쏟으시고는 매달리셔서는 어떻게 하세요?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이게 헬라말로 뭐라 했죠? 다 지불했다라고 해요. 우리 효정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그 죗값을 다 내가 지불했다. 이제는 내가 다 지불했다 하고는 눈을 감으셨단 말이에요. 소망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소망이를 살리고자 하는 그 소망 때문에 다 참으시고는 내가 다 지불했다 하시고는 마지막에 눈을 감으셨단 말이에요. 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내라는 것은. 그런데 바울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부탁합니다. 어디에 들어가라고요?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라. 예림이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당하는 훈련, 내가 지금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데 공부해야 되는 거, 그거 다 나를 위한 거예요. 그쵸? 근데 그것도 못하는 애들 많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거 뛰어넘고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너희의 영광을 위해서 참는 거는 이제는 그건 기본. 그거를 뛰어넘어라. 너희는 렘넌트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계속 악행이 일어나요. 자, 그런데 성경에 오직 한 사람, 이걸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전에는 왜 이렇게 악한 자가 잘 되고 불신자가 잘 되는 거예요. 불신자 친구는요 요번에 또 상 받고요. 선생님이 쟤만 좋아해요.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하나님께 따졌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은 이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엄청 빠른 박자로 춤췄댔어요 그때. 자, 지금 말하면 랩이에요. 랩. 너무 기분이 좋아서 따지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춤을 췄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거 영원한 거 아니네. 에이, 우리의 소가 없고 양이 없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 없어도 밭에 소출이 없어도 난 아무 상관없다. 이거 영원한 것도 아닌 거. 나는 누구로 인해서 즐거워한다? 여호와로 인해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했는지 알아요?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힘이시다. 다른 게 우리 렘넌트들의 힘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 렘넌트들의 힘이 되길 바랍니다. 자, 제목 뭐만 기억하라고요? 그리스도의 인내.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마지막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라고 권고하고 계세요. 자, 전도자 바울의 마지막 부탁이에요. 자, 전도자 바울 도대체 뭘 부탁했을까요? 첫 번째,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시대 살릴 렘넌트 운동의 주역이 될 자입니다. 아멘. 자,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은 물론이고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 렘넌트 운동을 일으킬 주역이 될 거예요. 자, 솔미, 유빈이, 가은이, 규민이 각 나라에 흩어져서 렘넌트를 세우고 RUTC 세우고 중직자를 세우고 교회를 살리는 자들이 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뭘 해야 되냐면요. 훈련하는 겁니다. 목회자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들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뭘 놓고 또 기도해야 될까요? 교회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 땅에 교회가 사라지면 훌륭한 목사님, 훌륭한 교회 없어요.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사무엘, 다윗, 바울같이 한 사람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걸 먼저 깨달은 자만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올바른 목사, 올바른 교회 없어도 올바른 언약 가진 자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키세요. 다시 올바른 목회자 일으키시고 다시 올바른 교회 일으키세요. 아멘. 자, 그래서 반드시 목회자, 교회,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놓고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잘 돼야 돼. 우리 교회 잘 돼야 돼. 우리 교회 잘 돼서 전도해야지. 까지 하고 선교 안 한다. 하나님이 제일 소중하게 보시는 게 선교인데 선교랑 나랑 상관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하고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리스도의 인내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만 영광되는 걸 참는 거는 불신자도 해요. 하지만 나한테 이익이 없는 것도 내가 인내하고 참는다. 선교입니다. 아시겠죠?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 너희 가운데 퍼져나가길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왜냐? 잘못된 각인을 치유하는 것은 뭐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두 번째, 박해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박해하는 거 신경 쓰지 마라. 왜냐?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계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랩런트들 한 명 한 명은 우리 초등부는 불신자 가정에서 오는 랩런트들이 많기 때문에 돌아가면 또 전쟁터예요. 그쵸? 기도 안 하고 예수님 모르는 부모님 밑에서 24시간 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부모님 밑에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쵸? 하지만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랩런트들을 지키시고 계세요. 아멘. 자, 부당한 자들, 악한 자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 지키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3장 2절에 보니까요, 중요한 말씀 나오죠.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라고요? 아니래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영적 싸움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의 것이에요. 바울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랑 뼈 있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명령을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라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에 들어가라고요?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라.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나의 영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 끝났어요.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그리스도의 인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어딜 찾아보시냐? 마태복음 24장 찾아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종말에 관하여. 자, 잘못된 종말론이 많은데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마태복음 24장 5절. 마태복음 24장 5절. 네, 41페이지요. 신약 41페이지. 자, 말씀 다 같이 찾아보세요. 자, 마태복음 24장 5절부터 5절 일단 한 절 합독합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막 물었어요. 예수님, 종말 때에 종말이 언제입니까? 날짜가 언제예요? 막 알고 싶어서 막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종말이 언젠지는 하나님 권한에 있다고 하시면서 종말이 일어나는 일만 말씀해 주세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나는 뭐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자들이 일어난대요. 그런데 이런 자들이요,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표적이 일어나고 기사가 일어나서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짠가 보다. 아니 곳에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 라고 헷갈리는 거예요. 자, 24절 읽어봅니다. 24절. 자, 계속 24장 펴놓고 있습니다. 24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며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대요. 그럼 랩런트들도 공격한대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선생님이 크리스마스 때 예전에 다니는 크리스마스
그때 선생님이 예전에 다닌 주일학교는요 30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끼리끼리 모여서 막 행사 준비를 해요. 그 선생님이 그때 그 아브람 이야기를 준비를 했는데 아브람 역할을 하는 오빠가 있었어요. 진짜 불신자 가정에서 다니는데 예배도 절대 안 빠지고 교회도 진짜 열심히 하고 모든 선생님들이 그 오빠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너무너무 믿음이 예쁘게 자라서 다들 좋게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아브람 역할도 잘하고 나서는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서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야, 그 오빠 요즘 왜 안 나오지? 막 이러면서 그래 뭐 연락을 했니 안 했니 막 이런 얘기 하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단 교회에 간 거예요. 혼자 다니고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를 얘네들은 다 조사해요. 해서는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엄청 잘해주고는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으로 갔어요. 그래서 아직도 못 돌아오고 있대요. 자,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아시겠죠? 안 그러면 사람들의 친절에 미혹돼요. 아, 저 교회 가면 나한테 잘해준다더라. 친절함에 미혹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6절 7절 읽어봅니다. 6절 7절요. 자, 6절 7절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난리가 일어난대요.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고. 자, 지금 우리나라하고 똑같죠? 선생님이 잠시 한국을 비운 사이에 선생님이 다 이 뉴스를 보는데 19일날 무슨 일이 생겼어요? 아무 한 번도 본 적 없고 원한도 없는데 사람을 죽이고는 어떻게 했지요? 네, 그리고 나서 산에다 버렸어요. 그쵸? 그리고 1m 떨어진 데다가 또 버리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경찰들이 뭐라고 생각했죠? 원한관계다. 원한이 없고서 이럴 수가 없다. 보통 토막살이는 원한관계예요. 그쵸? 근데 사람을 잡았더니 뭐 때문에 죽였다고요? 자기 집, 자기 가게 노래방에서 행패 부렸다고 그냥 죽인 거예요.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얘들아? 그게 바로 사단이 주는 잘못된 각인이에요. 내가 늘 보는 게임, 내가 늘 보는 영화, 내가 늘 보는 웹툰, 사람을 쉽게 죽입니다. 그쵸? 좀비 게임이라면서 좀비들 막 죽여요. 근데 형상은 뭐예요? 게임에 보면 사람이잖아요. 쉽게 사람을 죽이는 거를 늘 해봐요. 얘들아, 하루에 10분이라도 일주일, 한 달, 1년을 해보세요. 실제 사람 죽이는 거 쉬워져요. 그게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조금씩 해라. 그렇게 1년, 2년 계속 해라. 그게 각인이라는 거예요. 자, 난리의 소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라마다 서로 대적한대요. 전쟁이죠. 그리고 각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요.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믿음을 받으리라. 자, 9절에 보니까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미움을 받는데요. 당연한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랩런트들이 세상 임금인 사단이 장악한 세상에 있으니까 미움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날 미워한다.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상한가? 왜 나만 이렇지? 우울해할 필요 절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끝이 언제 올까요? 자, 14절 읽어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이래도 끝이 안 오고 저래도 끝이 안 오고 오히려 시작일 뿐이다. 하지만 언제 끝이 온다고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것은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반드시 온 세상에 어떻게 된다고요? 전파된다. 그때 끝이 온대요. 지진이 나도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전쟁이 난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상한 사건들이 막 일어나서 사람들이 어이구 말세야 말세 이래요. 말세 아니에요.
끝도 아니에요. 언제 끝이 난다고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달될 때,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끝이 온대요. 근데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들었다라고 했지 믿었다라고 한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믿음은 들었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렘넌트들 끝까지 견디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해야 될 거, 그리스도 인내에 들어가라 했죠. 예수를 생각하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일을 당하거나 어떤 처지에 있거나 하면은 가장 먼저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렘넌트들의 최고의 스승님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 스승님은 이때 어떻게 하셨지? 이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스승님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2장. 자, 히브리서 12장. 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 자, 우리의 스승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냐? 자,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합독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뭘 참으셨다고요? 부끄러움. 자, 우리 렘넌트들 부끄러워서 앞에 발표 못하고 율동 못하고 찬양 못하잖아요. 자, 하지만 스승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끄러움을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죄인 주제에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니까 해도 말귀 못 알아듣고 예수님한테 침 뱉고 때리고 했단 말이에요. 그 죄인들이 거역하는 거, 한마디로 무시하는 것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참으셨어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쁨 때문에. 누구의 기쁨 때문에? 자기한테 이익되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기쁨 때문에. 오로지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 아기 엄마들이 10개월 동안 아기를 임신하고 배에 가지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내 몸 하나 다니기도 힘들잖아요. 그쵸? 근데 몸 안에 또 아기가 또 있어요. 사람이 또 있어.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쵸? 근데 아기 엄마들, 임신한 엄마들이 에이 짜증나 하면서 배 때리는 엄마 봤어요? 한 명도 못 봤죠? 왜 그럴까요? 이제 곧 10개월 뒤면은 누굴 보기 때문에? 아기를 보기 때문에, 내 딸, 내 아들을 보기 때문에 기쁨으로 다 임신하는 거단 말이에요. 막 짜증난다고 막 드드드드 때리는 이런 엄마 한 명도 없어요. 그쵸? 앞에 있는 기쁨을 보면은 다 참고 견딜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오히려 나에게 오는 박해, 나에게 누가 욕을 하고 누가 나에게 악한 말을 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죠? 너희의 상이 하늘에서 크니까 오히려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런 거짓 선지자를 일어나고요, 예수님 행세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데도, 그럼 전도 선교 문이 막히는데도 하나님 왜 그냥 보고 계세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쵸? 그냥 두시는 이유. 자, 저번 시간에 말씀 찾았지요? 뭐 때문이지요? 2장 12절에 뭐 때문이에요? 자, 왜 그냥 두신댔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더 능력을 베풀어 가지고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혹하게 하시려고. 미혹하게 해서는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심판하게 하시려고. 오히려 그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에게 잘 되게 해주고 능력을 주고 막 기사를 일으켜서는, 더 가게 해서는 마지막 날 심판을 받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대요. 자, 그리고는
또 다른 이유가 있대요. 자, 신명기 찾아봅니다. 신명기. 자, 신명기 앞에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자, MVP, 랩넌트 MVP 빨리 찾아보세요. 신명기. 자, 신명기 13장.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를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어떻게 뭐 때문에 그냥 두신다고요? 왜 적 그리스도를 그냥 두신다고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교회를 올바른 복음 전하는 자들을 이단이라 하고 이런 자들을 왜 하나님 그냥 두세요? 전도와 선교문이 막히는데 왜 그냥 두세요? 그런 자들을 심판하게 하시려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여부를 시험하시려고 하시는 거래요. 그 악한 자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관심 없어요. 악한 자들 하나님 딱 보면 아시잖아요. 그 자들이 심판받는 건 하나님이 솔직히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 자들을 그냥 두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사랑하는지 그 여부를 시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희찬이가 그 자들이 아무리 친절하게 베풀어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안 간단 말이에요. 그걸 시험하기 위해서 그 자들을 그냥 두시는 거래요. 자, 그리고 그 뒤에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자, 그러면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 죽이라 했다고 진짜 죽이러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악을 제하라고요. 그런 자들을 멀리하고 가깝게 하지도 말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자들은 우리 렘넌트들을 깨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깨하는 자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구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은 우리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의 이유는 우리 렘넌트들의 구원.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 갈라디아서를 한번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1장 4절요. 구약 302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자,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1장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셨는데 뭐 때문에 주셨다고요? 아버지의 뭐를 따라? 뜻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내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유가 세 가지 나오죠.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건지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도 그리스도 삼직이 바로 나오죠.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사단.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지요? 참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분. 누구지요? 참 선지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래서 참
제사장, 대속물로 오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의 일을 하신 거는 뭐 때문에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후서 내용을 봤을 때 기적, 막 눈에 보이는 표적, 그리고 막 돈을 많이 벌고 죽은 자도 일으키고 병든 사람도 저 교회 가면은 암을 치료한대. 저 여호와의 증인 갔더니 우와 암 말기인데 치유됐대. 이런 막 능력이 일어나요. 이걸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이런 걸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내가 이 땅에서 100년, 200년 사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 배경을 누리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사용받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다고 구원받는 거 맞다고요?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 얻을 수 없는 걸로는 관심을 두지 마세요. 자, 그러면은 오직 뭘로만 구원받을 수 있나요? 네, 그리스도의 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 그것 때문에 출애굽을 했어요. 그쵸?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재앙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확인해 봅니다. 로마서 5장 9절 찾아봅니다. 로마서 5장 9절. 로마서 5장 9절. 신약 245페이지입니다. 자, 다 같이 마지막 말씀이니까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누구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아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는 절대 사단의 권세 박살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저 그리스도한테서 일어나는 능력,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 했어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퀴즈. 왜 허락하셨을까? 자, 퀴즈.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 그리스도한테 능력을 허락하셨나? 자, 하나님이 뭐 하신다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부를 시험한다 했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자, 바울의 말씀은 바울을 통해서 나온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기도하라 했잖아요. 뭐 때문에 기도하라 했죠? 말씀을 놓고 말씀이 너희한테 퍼져나가길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쵸? 자, 이거 두 개 힌트 줬어요. 자, 하나님이 저 그리스도, 여호와의 증인, 뭐 증상도 이런 애들한테, 신천지 이런 애들한테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있대요. 그 교회 가면은, 그 교단 가면은 돈 많이 벌고 병도 치료한대. 이런 능력을 주는 이유가 있대요. 왜 그럴까? 와, 신이가 제일 유력합니다. 자, 하나님이 뭘 보려고 그러는 걸까? 뭘 보려고 그러는? 우리 렘넌트가 있으면 자 이거 힌트예요. 그림 힌트. 성은이 90%. 중도 선교 하나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자, 성은이 맞았어요. 능력을 쫓는지 우리가 말씀을 쫓는지 하나님이 보시려고 저 그리스도에게 능력을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능력과 신비를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나의 말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나에게 있는 능력을 보고 믿는 건지 그걸 보려고, 그래서 저 그리스도한테도 능력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절대 눈에 보이는 표적, 기사, 능력을 쫓아가는 렘넌트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사단, 이단 이런 애들의 밥이 되는 거예요. 사단은 미리 알아요. 아, 이윤이 쟤는 돈 좋아해. 돈으로 꼬셔야지. 이렇게 민성이 쟤는 노는 거 좋아해. 프로그램 많은 이단 단체로 꼬셔야지. 딱 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퍼져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따라해봅니다.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자. 자, 옆에 친구한테 해보세요. 또닥하면서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라. 자, 그리스도의 피로만 구원받는다. 자, 옆에 친구한테 얘기해주세요. 자, 예성아, 진욱이한테 얘기해줘. 그리스도의 피로만 구원받는다. 자,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해봅니다. 자, 주먹 쥐고 크게 해보세요. 복음으로 다 뛰어넘자. 자, 더 크게 시작. 복음으로 다 뛰어넘자. 자, 표적도 능력도 기사도 복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견디셨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택하시고 저를 위해 모든 고난을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닮아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는 전도자로 자라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